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8절 이하 본문으로 거룩함을 위해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현대사회를 진단하는 표현 중에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죠? 풍요 속의 빈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장에 나가서 좋은 물건이 넘쳐나는데 정작 나는 돈이 없어서 살 수가 없는 것, 이런 게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원래 이 말은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인즈가 사용해서 유명해진 말입니다. 1929년에 세계적인 대공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까지의 고전 경제학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생산은 늘어나서 공급은 많아졌는데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소비가 안 되고 사람들은 더 빈곤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케인즈는 이런 모순되는 상황과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새로운 경제 이론을 세워서 유명해졌습니다. 어려운 경제 이론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 속에 담긴 현대사회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느 때보다 모든 면에서 풍족해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너무 과하지 않은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넘쳐나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 다 또 힘들다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많은 것들이 넘쳐나도 정작 내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해서 생산 능력은 충분해지는데 앞으로는 AI나 로봇 기술이 발달하면 그런 상황이 더 심화된다라고 하죠. 하지만 소비는 위축돼서 오히려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아니면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경제가 지닌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는 결과가 풍요 속의 빈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 용어이긴 하지만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사회를 진단하는 그런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잠재력과 가능성을 충분히 실현할 수 없을 때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물질과 소비 중심의 세상에 익숙해져서 교회도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모순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원주에서 목회를 할 때 미국 감리교회에서 오신 손님들하고 잠깐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국 중북부의 위스콘신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위스콘신 연회에 여선교회 일을 하시는 도로시라고 하는 분이 한국 교회 방문해가지고 교회들을 이제 방문하면서 느낀 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미국 감리교회가 젊은 성도들이 줄어들고 주일에 학생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를 와서 보니까 참 놀랍다는 거죠. 새벽마다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또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고 선교에 힘쓰는 모습이 부럽다,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미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던 서구 교회의 눈으로 보면 한국 교회는 그렇게 보이기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의 침체된 교회 모습으로 보면 한국은 풍요 그 자체라는 거죠. 하지만 서구 교회가 경험하는 침체의 모습이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남의 문제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통계 지표들을 봐도 그렇고, 미국 여선교 회원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이야기한 것, 또 미국 감리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그대로 한국 교회도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위기의 시대를 맞이할 때, 그래서 교회는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치는 거죠. 그런데 교회의 그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 내용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 공통된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
그렇다면 교회는 그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고 싶고 뭘 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소개하면서 이 교회들은 사도 요한 당시에 지금의 튀르키에 실제했던 교회들이라고 했죠. 그 교회들을 향한 편지를 통해서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7교회를 향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본질, 그 조건이 하나씩 감추어져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에는 첫사랑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했던 서머나 교회에게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본질 가운데 하나라고 했습니다. 또 이단의 중심에 서 있었던 버가모 교회에게는 예수 이름을 굳게 잡고 진리의 말씀 위에 서는 것, 말씀이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사랑과 고난과 진리를 강조했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낸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교회의 조건은 무엇일까?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로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에 여러 곳에 계시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데살로니가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기쁨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또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을 칭하는 성도라고 하는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바로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경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때 교회를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라 부르심 받은 성도들로 정의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다는 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 곧 이름대로, 이름 그대로 성도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7교회에 보낸 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재미있는 것은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네 번째 교회죠. 7통의 편지 중에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 주목해서 보시진 않았겠지만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가 제일 깁니다. 앞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에 비해서 제일 길죠. 또 뒤에 나오는 사데나, 빌라델피아나 아니면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보다도 이 라우디게아 오늘 두아디라 교회 보낸 편지가 가장 깁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런 말도 합니다. 두아디라, 사실 초대교회 중에 잘 알려지지도 않은 그런 교회잖아요. 7도시 중에서 가장 덜 중요한 곳에 가장 긴 편지가 보내졌다, 이렇게 주석하는 글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7교회 중에서 네 번째, 순서대로 하면 앞에 3개, 뒤에 3개, 가운데 있는 교회잖아요, 두아디라 교회가. 그러니까 이 중심에 있는 네 번째 교회에 보낸 편지에 가장 무게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일 길게 강조하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사탄과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는 교회들에 보낸 편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마치 7겹의 편지의 가장 깊은 중심에 넣어주신 것은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의 핵심,
가장 중심에 바로 성도의 거룩함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은 주님을 바로 아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7개의 교회에 보낸 편지의 공통되게 모든 교회마다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랬죠. 예수님의 각각의 교회마다 계시되는 모습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시면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시되어 있습니까? 18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불꽃 같은 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특히 여러 번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불꽃과 같은 눈을 가지셨다, 이미지가 확 떠오르잖아요. 우리를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감찰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심판의 보좌에 앉으실 주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23절에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모습을 봐도 그렇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읽고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숨어서 악을 행하면서 자신들의 악이 절대 밝혀지지 않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는 완전 범죄라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춰지는 게 하나도 없죠.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셨다 말씀합니다. 심판하실 주님의 발은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연약한 발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빛난 주석과 같은 발, 그 발 아래 모든 것을 굴복시키실 주님의 권세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것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고 특히 태양신을 섬기는 아폴로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각종 산업이 발달해서 청동업도 발달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꽃 같은 눈이라든지 빛난 주석의 발이라든지 그런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의 산업과 연관되어 가지고 생생하게 와 닿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의 따뜻한 칭찬도 받았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대전 제1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의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사업이라는 말, 마지막에 행위라는 말은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한 일을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과 섬김과 사랑과 인내를 다 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게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열심히 섬긴다는 면에서 그 사랑은 에베소 교회를 닮았고, 버가모처럼 위태로운 곳에서 믿음을 지켰고, 서머나처럼 환난을 견디는 인내의 미덕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욱이 나중이 처음보다 더 나은 교회라는 그런 칭찬을 받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으로 책망을 받았던 것에 비하면 두아디라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그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대전 제1교회도 안주하지 말고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볼 것은 거룩함을 위해서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어떤 주석가는 두아디라 교회 7개 교회 중에 제일 알려지지 않은 교회네요 했지만 그 어느 교회보다도 뛰어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교회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가지고 있었던 이 뛰어난 교회가 그만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를 용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의 이세벨은 아합 왕의 부인이지요. 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했을 때, 국가가 가장 성장했을 때, 오므리 왕 때부터 그 권력이 강화되면서 아합 왕 때 이르게 되었는데, 그 권력을 뒤에서 조종했던 그 이가 바로 왕비 이세벨이었지요. 이세벨은 이방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바알신을 가지고 들어온 장본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에 물들게 되고 그 우상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한 여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근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이에요. 순수, 순결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름과는 전혀 딴판인 삶을 살았던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행하게 만든 이세벨 같은 그런 여인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자칭 선지자라고. 선지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고, 내가 기도하는데 뭐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이러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여인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두아디라 하면 생각나는 여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 복음을 전하려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케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땅으로 넘어가게 되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 가운데 그렇게 마케도니아 땅에 들어가서 처음 만난 도시 빌립보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만났던 여인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로 오늘 말씀에 두아디라 출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아디라에서 자색 옷감을 가져다가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염료와 천을 가지고 빌립보에 와서 장사를 했다. 그게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두아디라는 이렇게 여러 산업들이 앞서도 말한 것처럼 불꽃과 같은 주님의 그 발, 놋과 같은 발 이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산업이 발달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 산업이 발달하면 각각의 산업마다 조합이 만들어지죠. 그렇게 각각의 조합들마다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상거래가 이루어질 때도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나누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두아디라 교인들에게는 생계수단을 영위하는 것이, 거룩함을 지키며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이 이세벨과 같은 여인이 자신이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면서 교인들에게 그런 상황에 타협할 수 있도록 정당화하도록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앞서 버가모 교회에 나왔던 니골라당을 기억하실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도 문제가 되었고 버가모 교회에서도 문제가 됐던 니골라당.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그런 약간 자유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칭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탄의 미혹이라는 게 그런 거죠. 잘 들어보면 반은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 안에 거짓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거짓신이니까 우리한테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어, 맞는 말 같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우상에 바친 재물 마음껏 먹어도 되고 신경 쓸 것 없고 그냥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면 돼, 이렇게 혼합된 신앙으로 교인들을 미혹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래서 받은 책망이 무엇입니까? 다시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라는 말씀입니다. 용납했다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아피에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피엠이라고 하는 단어가 용납했다라는 의미 속에 사한다, 용서한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용납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앞서 에베소 교회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할 때 버렸다라는 것도 아피에미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보다는 용납했다라는 말은 그냥 내버려뒀다, 버려두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여인을 교회가 그냥 내버려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하는 행위를 막지 않고 내버려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거짓된 교훈을 그냥 보고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을 너무 미워해서 그런 사람들을 철저하게 교회에서 잘라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사랑이 없다, 이래서 너무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책망도 받을 정도로. 그런데 버가모나 두아디라 교회는 사람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여인도 받아주기만 한 거라는 거죠. 교회 안에 불의와 거짓이 만연한데 그냥 못 본 채 하고 있는 거, 그냥 용납하고 내버려 두는 것도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피에미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용서라는 의미와 버림이라고 하는 그 의미 사이에 사실은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앞서 말한 대로 두아디라 교회는 많은 면에서 건전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 잘못된 교훈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 거룩함을 상실하는 위기를 겪게 되고 말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친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말씀합니다. 침상에 던져버리겠다라는 말씀은 침대에 던지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침상은 새 번역에 보면 병상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공동 번역에는 고통의 침상이라고 수식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들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질병을 주시는 겁니다. 이세벨이 받을 심판은 그의 죄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녀가 악을 행했던 침상이 곧 심판을 받는 장소가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죄를 범한 대로 고통에 처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함을 빼앗는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벌을 받는 행위인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지요. 이세벨과 같이 교회를 문란하게 하고 성도들을 성도답지 못하게 죄에 빠뜨리는 사람을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뿐 아니라 23절에는 그 자녀들까지도 죽음을 당하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구약에 아합과 이세벨의 자녀들까지 멸망했던 것처럼 거짓 교훈을 따라서 교회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거룩함을 지키는 자에게는 영광의 약속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앞선 편지들과 마찬가지로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기는 성도들, 끝까지 거룩함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 대한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 그런 거짓 교훈에 물들지 않은 이들에게는 그들이 가진 믿음, 이제까지 힘써왔던 일들을 계속하라라고 권면하시면서 주님은 두 가지의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 26절,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28절에도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끝까지 내 일, 교회 일이죠. 주님의 교회에 같이 거룩함을 지키는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리고 새벽별을 약속하셨습니다. 죄인에게는 그 행위에 합당한 심판을 주시는 주님이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그 행위보다 훨씬 더 과분한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난 것이 있어서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은혜죠. 구원만이 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는 자주 그런 말씀 드리죠. 하나님은 항상 패키지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겨우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넉넉히 이기는 은혜 가운데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새벽별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먼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이들은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영원히 다스리는 권세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원의 시간에 들어간 것이 아니니까. 우리와 그리스도가 더불어서 영원한 통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성도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은 특권의 장소일 뿐 아니라 책임의 장소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달란트로 열매를 잘 거둔 그런 이들에게는 칭찬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것으로 내게 주리라. 그리고 내 기쁨에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길면 100년 남짓한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감당하는 그 사역들과 또 충성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땅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책임으로 맡겨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일을 배운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에서도 그 일을 계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서 충성할 때 하늘에서도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땅에서 자신의 욕망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사람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로 주시는 약속, 새벽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광명한 새벽별,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우리가 다 아는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JMS라고, 영어로 이니셜로 하면 JMS잖아요. 정명석. 근데 또 JMS를 지저스 모닝스타 그래가지고 이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렇게 갖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했는데 그렇게 써먹은 것을 또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한창 JMS가 문제가 되었을 때 기억합니다. 서울 시내 유명한 명문대학교 학생들이, 그 젊은이들이 거기에 끌려가지고 가서 JMS의 말을 듣고 거기서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사탄에게 미혹이 되면 이런 얼토당토 않는 말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새벽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건 이기는 사람에게 예수님 자신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세벨을 거부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선물로 받는다.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저 여러분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선물 중에 이보다 큰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의 권세와 부귀를 누리고자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합니다. 살려니 어쩔 수 없다, 먹고 살려니 그렇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더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은 욕심이죠. 그러한 욕심을 끊고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주님을 소유하고 영원한 권세를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도 이 시대는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은데 마땅히 다닐 교회가 없다, 그런 말도 하고요. 타락한 세상에서 영혼의 안식을 찾아서 교회를 왔는데 와보니 세상과 똑같더라,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교인은 많은데 성도는 별로 없다는 말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욕심으로 가득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거룩함의 능력을 잃어버린 까닭입니다.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룩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큰 것을 포기하더라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향한 성령의 말씀을 듣고 거룩함을 위한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함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사탄의 유혹에 맞서 교회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거룩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닮은 거룩한 교회의 모습,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